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고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각 가정에 있지만 자리에 오셔서 화면 크게 해 놓으시고 또 볼륨 크게 해 놓으시고 또 찬송도 같이 크게 부르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시편 4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각 교우 여러분께서 한 절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졌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고 각자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지금 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묵묵히 하나님 또한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계신 우리 윤주영 권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찾아가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 각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각 처소에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윤지영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의 기도를 같이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금식하시면서들 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 서로 연락하시고, 또 틈틈이 카톡도 좋은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읽으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심지어 제가 신학교 때 13절의 말씀은 영어로 외우기까지 했던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저로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이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to me. 아주 이 간단한 한 문장의 영어지만 이걸 그때 외웠어요. 외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참 힘든 그 공부였지만 그때 이 구절을 저는 항상 되뇌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원래 터키만을 전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시고 넘어간 곳이, 처음으로 넘어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땅이었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도 여성들,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많은 그 후원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바울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항상 그 기쁨이 넘치는데, 그래서 그 바울의 한 13개 정도의 편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말이 20번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 옥중서신인데도 그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이 편지가 빌립보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아주 인생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비결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늘 하루하루가 괴로운 인생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거다. 아르타르케이아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족이라는 말을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이 아르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어떠한 조건에도 완전하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와도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때는 즐거운 마음을 맞출 수 있고, 또 슬플 때는 슬픔에 맞출 수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면 고난에 맞출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거기에 그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마음을 자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아우토하고 아르케를 섞은 말이에요. 아우토하면 오토, 자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르케, 시초, 옛날, 창조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우토 아르케라는 말은 창조의 바로 그때 그 자체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모습, 원래 창조 그 상태, 아담이 처음 창조된 상태, 그때를 생각하는 것이 자족이라는 거죠. 뭐냐면 인간이 원래 어디서 왔는가 흙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 바로 나의 처음 그때를 생각하면 모든 상황을 다 맞춰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 자족이란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벌써 6개월, 7개월, 거의 이제 아마 1년, 2년이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을 맞으면서 생겨난 말이 코로나 블루예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뜻입니다. 우울한 거예요. 이게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무기력감이 오고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우울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만사가 힘들어집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왜 옵니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못할 때,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할 때,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할 때 억압이 되고 통제가 되면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지금 상황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나? 왜 서로가 같이 밥도 먹지 못하나? 왜 우리가 서로 일자리를 갖지를 못하나? 이런 그 우울한 것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힘들어하는 지금 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우울의 감정을, 우울의 상황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고 이것을 또한 이겨내어야 할 과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영성을 오늘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감정이 이 자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마음이 이 자족의 마음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자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자족의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은 어디서 왔는가? 아무나 이 자족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첫째는 자기 용납의 은혜에서 옵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남을 용서하듯이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들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us.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하는 자들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족의 신앙은 자존감이 높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심은 그야말로 열등감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누가 남의 마음을 건들고 상처를 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것은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 내 자신을 높이 보는 마음입니다. 교만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셨고, 비록 흙에서 왔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그 신앙에서 온 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상처를 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사서 구원한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귀한 존재예요. 내가. 그게 자존감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밥을 못 먹어도, 비록 힘든 일을 당해도, 몸이 아파도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하고 굶주림에 처할 줄 알아도 아무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족의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자기의 인생을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는가. 내가 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았고 태장으로 몇 대 맞았고 돌로 몇 대 맞았고 배를 타는데 파선을 했고 강의 위험을 당했고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당했고 거짓 형제 위험을 당했고 온갖 자기가 수고하고 매맞고 고통스러웠고 춥고 굶고 그 헐벗었던 경험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로 이러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추울 때도 있었고 따뜻할 때도 있었고 인생의 이 양극단을 다 경험해 보았다. 자족이라고 하는 신앙은 수많은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수많은 경험, 높아졌던 경험, 낮아졌던 경험, 쓰러졌던 경험, 일어섰던 경험, 넘어졌던 경험, 다시 뛰었던 경험, 그리고 잘 나갔던 경험, 그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땅끝까지 망했던 그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을 겪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모든 걸 다 겪어봤더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거 별거 아니었고, 그리고 배고픈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죽지 않더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서 그 힘든 것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 거기에서 이제 자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와도 저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르타르케이아가 생기더라는 거죠. 처음에 그 마음,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 이것이 자족인 거예요. 뉴욕 주립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나는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5번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그리고는 삶의 질을 평가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또 했어요.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나는 백만장자였으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미인이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스트레스나 고난이 없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5번을 또 고백하게 한 다음에 삶의 질을 평가시켰어요. 그랬더니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비교에서 온다는 겁니다. 비교에서. 나는 죄수가 아니고 나는 그 비천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높은 것에다가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맞추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을 옮기는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산이 옮겨진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걸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산을 옮기는 기도에만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까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코로나가 왔어요. 이게 한 달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고 몇 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로 했어요.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나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산을 옮기지 못한다면 산을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코로나가 옮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손을 씻어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그것 자체를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다 탐욕 때문이에요. 집 밖을 나가고 싶은 탐욕, 무언가를 만나고 싶은 탐욕이에요. 무언가를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다 욕심이에요. 어떤 것.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그리고 이것을 멈추고 탐욕을 멈추고 여기에서 스스로 자족하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느냐, 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현장의 삶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새로운 교회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맛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요즘에 많이 못 읽으니까 그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책 읽어드립니다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코너를 봤어요. 거기에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그 역사 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참 똑부러지게 그 책을 여러 권을 읽어주는 프로가 있는데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제가 이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읽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이게 1930년 그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그러니까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에요. 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가 있죠. 그리고 그 소련의 자마친이라고 우리들이라는 그 책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하고 그 두 책과 함께 이 멋진 신세계가 이 디스토피아 소설인데 그야말로 미래에 우울해질 세상을 이제 예언한 그 책인데 여기에서 이 책을 그 책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전쟁이 와서 전 세계가 이제 그 거대한 세계 정부가 들어서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여기는 이제 인공수정으로 다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고 그냥 인공수정으로 아이들이 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알파, 베타, 감마, 엡실론 이렇게 해서 ABCD로 등급이 나눕니다. 그래서 A는 엘리트가 되고 B는 행정관료, 사류 그리고 이제 뭐 노동자 계급 나눠가지고 그냥 그 처음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도 뭐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자기는 아예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불만도 없고 모든 게 다 안정이에요. 그냥 아주 질서 정연하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그리고 뭐 불만이 없어요. 뭐 사회적인 갈등도 없고 무슨 뭐 데모하거나 시위하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주는 대로 아주 평안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봐도 아주 그 촉감 영화라고 그래서 그 아주 짜릿한 그 영화들을 보고 그다음에 스포츠를 즐기고 그리고 뭐 섹스를 즐기고 이런 게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이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 그 좀 뭐 하다 싶으면은 그냥 그 저 소마라고 하는 마약 같은 거를 줘서 사람들이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냥 누구도 걱정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런 불만이 없고 이런 그 사회를 이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미개한 야만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출산을 하고 또 임신을 하고 또 가족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늘 늙어가고 사람들이 이것이 있는데, 이 멋진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아주 야만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늙고 배고프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이러한 그 미개한 거기에서 한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명세계, 이 신세계에 와서 딱 보니까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을 먹지 마라. 그리고 막 선동을 하다가 이 존이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그 지도자 앞에 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설민석 씨가 그 지도자하고 얘기했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아주 깊은 공감을 했어요. 그걸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와 문명사회의 멋진 신세계 지도자와 이것을 저항하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통제관이 그 지도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고통이 없는 이 세상을 너는 싫니? 얼마나 좋으니? 얼마나 편안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너 왜 이렇게 저항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제기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이 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말하기를, 나는 불편한 편이 더 좋습니다. 나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나는 시를 원하고, 나는 참된 위험을 원하고, 나는 자유를 원하고, 그리고 나는 선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죄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군요. 당신은 지금 불행을 요구하고 있군요. 그랬더니 이 존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나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나는 늙고 추악해질 권리, 그리고 암에 시달리는 권리, 그리고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고생할 권리, 그리고 이로 가득해서 머리가 이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더러워질 권리, 내일은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갈 권리, 장투익부스를 앓을 권리, 그리고 온갖 종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할 권리를 저는 요구합니다. 둘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저는 정말 깊이 깨달았던 것이, 내가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평안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안정이 와야 하는데, 나는 정말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멋진 신세계에서 올더스 헉슬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늙고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암에 걸리고 이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리이자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만 해. 우리는 즐거워야만 해. 이것 또한, 그리고 불행은 없어져야 돼. 고통은 없어져야 해. 이 생각 자체가
코로나 블루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병들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암에 걸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슬퍼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우울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마약으로 뿌려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항상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것이 행복인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 올더스 헉슬리가, 이게 193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슬플 때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리셔갖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내가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지, 왜 나에게 암이 오냐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대.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응답을 주시더래요. 마음 가슴 깊이.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나한테 하느냐. 그렇습니다. 암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고통. 그런데 이 멋진 신세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늙고 추악해질 권리,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권리.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신앙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팠었고 배불렀었고 다 그 고통 또한 다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병을 얘기하는데 그 병이 바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고 갔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찔끔찔끔 아프면서도 안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 코로나 블루를 하나님 걷어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 슬픔은 슬픔인 것입니다. 기쁨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은 또 아픔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래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아르투케이아처럼 처음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의 신앙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우울한 이 시대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 2절, 3절 그리고 간주 5절 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분류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그리고 우울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자족의 신앙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또한 자족하며 그리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단단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성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족의 신앙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적응하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교회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우리 같이 또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각 처소에서 늘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